표준 국어 대사전을 보면 전통이라는 말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어떤 집단이나 공동체에 지난 시대에 이미 이루어져 계통을 이루며 전하여 내려오는 사상, 관습, 행동 따위의 양식, 이것을 전통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가령 전통음악, 전통놀이, 전통문화, 전통의상 이런 식으로 명사로 또 형용사로 사용하곤 하지요. 오늘 마가복음 7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전통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그리고 복음서에서 전통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대개 그 의미가 전수된 것이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전해받은 것, 전수된 것 이런 의미를 담고 있지요. 그래서 본문에 보시면 이 전통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반복되어 사용되고 있는데 3절에 보시면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말을 쓰죠. 또 5절도 보면 장로들이 전하여 준 전통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그리고 또 다시 8절에서는 사람의 전통이라 이렇게도 말하고 있고요. 또 9절에서는 너희의 전통, 여기서 너희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을 말해요. 너희의 전통이라고도 쓰고 또 13절에서는 너희가 물려받은 전통이라 이런 표현도 씁니다. 그리고 전통이라는 단어를 쓰진 않았지만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가 또 본문에 나오는데 그것은 규례라는 표현이에요. 3절에 규례라는 말을 쓰고 있고요. 또 4절에도 그들이 전해받아 지키는 규례라는 말을 쓰고 또 예수님은 그것을 사람의 훈계다라고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전통과 대조해서 반대되는 뜻으로 사용하는 단어도 소개되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있는데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고 있다. 이렇게 대조해서 표현하고 있죠. 9절도 보시면 너희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도 저버린다. 이렇게 꾸짖으시면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왜 이런 표현들을 여러 가지 살펴보냐면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장로들의 전통은 유대인들이 장로들을 통해서 전해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해받은 전통은 하나님의 말씀, 또 모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나 모세 율법은 아니에요. 그것은 장로들을 통해서 전해받은 사람의 훈계가 본문에 소개되는 전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통이 마치 율법의 규례처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굳어져 버린 것, 그걸 성경은 전통이다, 복음서에서는 전통이라는 말을 씁니다. 왜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냐면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사건은 바리새인들과 예수님 사이에 벌어진 갈등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갈등의 문제는 바로 전통에 대한 생각 차이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문을 보시면 마가복음 7장 1절 2절에 당시 상황을 묘사하고 있어요. 1절에 보시면 바리새파 사람들과 예루살렘에서 온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말하자면 수도 서울에서 저 지방 산골에 찾아간 거예요. 무슨 이유 때문에 찾아갔는가? 예수님이 하시는 설교가 당시에 이 율법학자들이 하는 설교와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는 권위가 있고 또 예수님의 설교에 대해 사람들은 좋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득권을 갖고 있었던 이 율법학자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좀 불편했던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예수가 어떤 설교를 하는가 조사해 보려고 여러 사람이 몰려온 겁니다. 그리고 또 2절을 보시면 그때 마침 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발견한 사실이 있었어요. 어떤 사실이냐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몇 사람이 손을 씻지 않고, 이 손을 씻지 않은 것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부정하다 그렇게 표현해요. 이 부정한 손으로 빵을 먹는 것을 이 율법학자들이 본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니까 이 일로 두고서 5절에 마가복음 7장 5절에 보시면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에게
따져 묻습니다. 뭐라고 따져 묻습니까?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이 전하여 준 전통을 따르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이렇게 따져 묻는 거예요. 왜 이렇게 따져 묻고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마가복음에서는 3절과 4절에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3절과 4절을 한번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과 모든 유다 사람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규례대로 손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았으며 또 시장에서 돌아오면 몸을 정결하게 하지 않고서는 먹지 않았다. 그 밖에도 그들이 전해받아 지키는 규례가 많이 있었는데 그것은 곧 잔이나 단지나 녹그릇이나 침대를 씻는 일이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의 생각은 이랬던 거예요.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빵을 먹는 모습을 보니까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신들이 곧 장로들이 전해준 전통을 따르지 않고 있다는 걸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전통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곧 뭐와 같느냐면 마치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과 같은 그런 죄를 범하고 있다.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은 부정한 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장로들의 전통은요, 사람의 훈계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이나 모세 율법은 아니에요. 사람의 훈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사실 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의 훈계를 마치 교리처럼 가르쳤다는 거예요. 교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교리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훈계를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인 양, 하나님의 말씀인 양, 하나님의 교리인 양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학자들이 볼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행동하는 모습은 어떤 겁니까? 율법을 어긴 거고 죄를 지은 거다. 이렇게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학자들은 예수님께 따져 물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장로들의 전통을 이 율법학자들은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진리 정도로 여겼던 거예요. 사람의 훈계인데. 이런 생각을 고수하고 있으니까 그들의 눈에는 제자들의 행동과 그리고 그 스승인 예수님께서 교리를 어긴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것이다. 그들은 다 죄인이다. 이렇게 보였던 것이죠. 그런 생각과 그런 판단의 기초에서 예수님께 따져 물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 반응하는 내용이 6절, 7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대답하십니다. 뭐라고 대답하세요? 이사야가 너희 같은 위선자들을 두고 적절히 예언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 백성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도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사람의 훈계를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께서 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을 두고 뭐라 그래요? 위선자라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요, 수도 예루살렘에서 힘께나 있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지도자들을 향해서 젊은 청년 예수가 위선자라고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을 했던 거예요. 뭐라고 비판합니까? 너희 같은 위선자들을 두고 구약 성경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말씀한 바가 있다. 너희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같지만 마음은 멀리 떠나 있다. 너희는 한낱 사람의 훈계를 마치 불변하는 하나님의 진리인 양 사람들을 호도하고 있다. 너희는 그 전통을 고수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 생각하지만 너희가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 자신이다. 이런 투로 지금 예수님이 그 대학자들과 그 종교 지도자들을 이렇게 비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8절 9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8절 9절을 보세요.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고 있다. 너희는 너희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도 저버린다. 이렇게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을 진단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진단에 따르면 당시 이 지도자들의 문제는 사람의 전통, 즉 자신들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린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는, 율법학자들은 자신들이 전통을 고수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는 것이다. 이런 생각은 추호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전통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제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전통을 고수하려고 고집했을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는 사람들, 그 전통을 어기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죄인 취급했던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실제 당시의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이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고 사람의 훈계와 전통을 고수했는가, 한 가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줍니다. 그 사례가 바로 고르반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의 전통이에요. 오늘 본문 10절에 보시면은 모세 율법이 나오죠.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죠. 곧 10계명의 말씀입니다. 제5계명의 말씀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또 출애굽기 21장과 레위기 20장에서 보면은 어머니와 아버지를 욕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세 율법에 따르면 부모를 공경하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지 않도록 이렇게 명령하고 계세요.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이 율법의 말씀에다가 자신들의 생각을 덧붙인 거예요. 뭐라고 덧붙였냐면 그게 11절입니다. 고르반이라는 말을 덧붙여요. 이 고르반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드려졌다,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이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11절 보세요. 그러나 너희는 말한다.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게서 받으실 것이 고르반이 되었습니다 하고 말만 하면 그만이라고 말한다. 무슨 얘기냐면요, 당시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따라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그 자녀가 그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있는데 그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않고 아버지, 어머니,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하면서 부모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을 율법학자들은 정당하다 이렇게 받아주고 또 그것을 하나의 전통으로 삼아서 계속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하도록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사실 모세 율법에 따르면 하나님께 드려졌다라고 하는 이 고르반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말씀은 있지만 그런데 율법학자들이 거기에 자신들의 생각을 넣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양은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이 말씀과 연관된 것 같지만 사실상 이 말씀과 전혀 관계없는 자기 생각, 자기 편의를 정당화하려고 성경을 이용한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서 드려야 할 것을 하나님께 드려진 거니까 부모에게 안 드려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이런 일을 행하고 또 하나님께 드려졌다 고르반이라고 말하면서 실제로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아요. 그건 뭡니까? 재물에 대한 욕심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런 자신들의 생각을 전통으로 만들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지키도록 하나의 율법처럼 따르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통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죄인 취급하고 비난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의 장로들의 전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전통에 대해서 예수님이 보시니까 이건 너무나도 악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악한 행위와 욕망을 정당하기 위해서 말씀을 이용하니까 예수님이 보실 때는
이건 너무나도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이 다시 한번 이 전통에 대해서, 그리고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을 신랄하게 꾸짖습니다. 그게 13절이에요.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너희가 물려받은 전통을 가지고 뭘 헛되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게 하며, 그뿐만이 아니에요, 또 이와 같은 일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일을 많이 한다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그릇된 전통만이 아니라 이와 같이 율법을 행하지 않고 자신들의 생각을 덧붙여 가지고 정당화하는 이런 그릇된 전통을 마치 율법처럼 만들어서 행하는 일들이 다양하게, 비일비재하게 당시에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문제를 이토록 강한 어조로 책망하시는 걸까요?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행하는 이런 식의 관행이 뭐 그리 심각한 문제라고. 여러분, 이 성경은 무슨 성경입니까? 마가 복음이에요. 마가가 전한 복음입니다. 복음은 뭐예요? 좋은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입니다. 지금 마가는 좋은 소식을 전하고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왜 이렇게 불편한 소리를 합니까? 왜 사람들을 번거롭게 하는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왜 이걸 이렇게까지 부정적이고 불편한 어조로 복음을 담아놓은 그런 책에 이런 이야기를 말씀하시는가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 마가복음의 기록 목적을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어요. 마가복음을 강의하면서 제가 첫 번째 설교의 제목을 다시 복음으로 라고 했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여러분,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처음 쓰고 이 성경을 읽어주고 또 들려줬을 때 이 성경을 처음 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있었겠죠. 그 성도들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접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미 복음을 알고 있고 또 믿고 있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 그리스도다라는 설교를 수도 없이 들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1장 1절 시작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미 복음을 알고 있고 들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저나 여러분들도 복음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수도 없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 메시아다라는 설교를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복음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짝퉁 복음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가짜 복음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을 기록할 당시에 또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표현은, 용어는 복음이라, 신앙이라, 기독교라, 또 좋은 소식이라, 기쁜 소식이라 이런 표현을 하고는 있는데 실상은 짝퉁 복음이, 실상은 가짜 복음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었다는 것이 지금과 그 당시의 공통점입니다.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은요, 그래서 천사로 가장한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세상에 주는 달콤함 때문에 신앙을 저버리기도 했어요. 세상이 주는 시련 때문에 세상의 길로 가버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진짜 복음이 약속하는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의 참된 소망을 확신하지 못하고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인 죽음과 고통의 문제에 사로잡혀서 여전히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진짜 복음을 다시금 상기시킬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복음을 들어서 알고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짝퉁 복음이 아닌 진짜 복음을 일깨우고자 마가복음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짝퉁 복음, 가짜 복음은 진짜 복음과 어떻게 다를까요? 무엇이 다를까요? 이 짝퉁 복음이 정체를 드러내는 핵심이 있습니다. 그 핵심이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이 마가복음 7장 본문에서 보는 예수님이 그토록 강한 어조로
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것과 연관돼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사람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다는 특징이 있어요. 사람의 훈계를 따르고자 하나님의 계명을 서슴없이 버리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걸 잘 보여주는 것이 마가복음 8장에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이 점을 먼저 다시 한번 선명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5절 말씀인데 긴 말씀이지만 제가 한 절 한 절씩 읽을 때 여러분 주의 깊게 들으시고 또 보시기 바랍니다. 27절에서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의 가이사라에 있는 여러 마을로 길을 나서서셨는데 도중에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예수께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하시기를 자기에 관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예수께서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바싹 잡아당기고 그에게 항의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무리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을 쭉 보아서 살펴본 것처럼 그동안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권위 있게 설교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어요. 귀신들을 내어 쫓기도 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먹여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고 또 예수님을 뒤따르기도 했습니다. 이 8장 27절 말씀처럼 그러던 차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동네로 가시다가 제자들에게 물으신 거예요.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대답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선생님이 엘리야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 그럽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에게 물으신 거예요. 그 질문에 베드로가 대답하죠. 뭐라고 대답합니까? 선생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대답해요. 베드로가 이 대답을 하자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예수님은 그때부터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율법학자나 또 지도자들에게 배척을 받으시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처음 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잃게 될 것이고 나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얻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가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대답했을 때 베드로는 신앙 고백을 한 거죠.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신앙 고백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이 신자가 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으리라 그렇게 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없으면 신자가 아니에요. 이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뭐예요?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한 후에 곧바로 어떤 일이 벌어져요? 31절 보세요. 예수께서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반응을 합니까? 32절.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싹 잡아당기면서 예수님에게 항의합니다. 항변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대항하는 겁니다. 그때 33절 보세요. 그런 베드로의 반응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럼 어떻게 또 반응하시는가? 예수님께서 몸을 베드로에게서 제자들에게 돌리면서 베드로를 꾸짖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이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말을 했습니까? 선생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신앙 고백한 사람이에요. 신자예요. 그런 베드로가 한순간에 뭐가 됩니까? 사단이 돼버려요. 사단을 따르는 자가 돼버립니다. 이런 황당한 사건이 벌어져요. 뭐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예수님은 뭐 때문에 이런 심한 꾸짖음을 베드로에게 한 것일까요?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무슨 일을 생각한다고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은 곧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7장에서 보는 예수님께서 율법학자들을 그렇게 호되게 꾸짖는 그런 맥락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율법학자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위선자들이라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킨다. 사람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도 저버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과 일맥상통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여러분, 뭐가 그럼 하나님의 일이고 뭐가 사람의 일입니까? 그걸 알아야 되겠죠. 31절을 보시면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인자가 반드시 고난을 받고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하신 말씀,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또 그 뒤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배척받고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살아나는 것처럼 제자들도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가라라는 말씀,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럼 반면에 사람의 일은 뭐예요? 32절이에요. 예수님께서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실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바싹 잡아당기면서 항의한 일, 이게 사람의 일이에요. 무슨 얘기인가? 이런 겁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믿고 신앙 고백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 예수님이, 그 능력의 주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마치 힘없는 자처럼 죽어야 한다는 말씀을 베드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어찌 능력의 주님 메시아가 그렇게 무력하게 당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항의하는 겁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왜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베드로는요, 능력의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되면 그 예수님 때문에 자신이 무엇인가 유익이 되는 좋은 것만 얻기를 기대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딴소리 하는 거예요. 고난받고 배척당하고 죽게 될 것이라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 메시아가, 아니 능력의 주님이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기대하는 것 만족시켜주고 내가 바라는 것 충족시켜주는 그런 기적, 그런 능력을 행하기만을 원하는데 그게 다 사람이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사람의 일이에요. 누구나 원하는 사람의 일만 베드로가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딴소리 하는 거예요. 당신이 고난받고 죽어야 한다느니, 게다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예수님처럼 져야 될 대가가 있고 책임이 있다느니,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게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베드로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예수님께 반대했던 겁니다. 베드로가 가진 마음, 베드로가 가진 사고방식, 그것을 두고서 예수님은 사람의 일이라,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이라 이렇게 책망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진짜 복음이 아니라 자기 만족을 우선시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짝퉁 복음을 따랐던 거예요. 왜 짝퉁 복음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은 하니까 복음인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실상 그 내용은 뭐예요? 자기 만족을 위한 거예요. 예수님은 주님이라고 신앙 고백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정작 예수님을 통해서 마음속에 가졌던 기대는 사람의 일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강한 어조로 책망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죠.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사고방식, 바리새인들의 생각이 같은 거였거든요. 사람의 일, 하나님의 일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들이 신앙 고백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아니에요.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인데 베드로가 사탄을 따랐던 것처럼 이 율법학자들이 그랬던 거예요. 사람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도 서슴없이 버렸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복음은 글자 그대로 좋은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이에요. 복음이 왜 좋은 소식입니까? 왜 기쁜 소식입니까? 우리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해답을 주기 때문에 좋은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누구나 해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돈이 문제인 사람은 돈이 해답일 겁니다. 건강이 문제인 사람은 건강이 해답이에요. 직장이 문제인 사람은 좋은 직장 얻는 게 해답입니다. 이처럼 삶의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것, 그것을 알거나 그것을 얻게 되는 것이 좋은 소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게 내 맘대로 내 계획대로 다 잘 풀리지 않는단 말이죠. 누가 그걸 좀 쉽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비결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인생이 그야말로 만사형통이 될 텐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누구나 인간의 실존적인 이런 문제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예수님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께 찾아오지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예수님은 그렇게 찾아온 사람들에게 해답을 주십니다. 병을 고쳐주시기도 하시고, 돈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하시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도 하시고, 인생의 근본적인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짝퉁 복음은 바로 그 틈새를 파고 들어와서 사람들을 호객합니다. 어떤 틈새요? 예수님을 자기 목적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만 삼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리스도 메시아라, 그건 뭡니까? 예수님을 그야말로 주님이라 고백하는 거잖아요. 내 주인이라고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상은 내 만족과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우기 위한 종으로 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필요한 존재로 있는 것이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있어야 되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신앙 고백은 합니다. 그렇게 믿고 고백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저 예수님을 내가 성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만사형통의 해답을 찾는 데만 두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믿는다고 하는 걸 보면 겉모양은 비슷한데 속마음은 짝퉁인 거예요. 그걸 사람의 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거예요. 제자들을 포함해서 짝퉁 복음에 현혹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거는 기대는 뭡니까? 사실상 이 세상에서의 부와 건강과 명예와 권력과 쾌락과 편안한 삶이었습니다. 그게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시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실존적인 문제에 대해서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해답을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러한 욕망을 예수님이 충족시켜 주시지 않을 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하던 신앙 고백이 무색할 정도로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비유하셨던 말씀처럼 그 마음이 돌짝밭처럼 처음에는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 같다가 시련의 때가 오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 마음이 가시덤불밭처럼 살아가는 동안에 재물과 인생의 즐거움에 사로잡혀서 희생과 헌신의 때가 오면 더 이상 열매를 맺는 데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반면 진짜 복음을 믿고 따르며 열매 맺는 사람들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한 사람들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굳게 간직하고 인내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사람들이라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사람의 전통을 고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것, 여러분 이걸 세속화라 그럽니다. 신앙의 세속화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세속화의 문제는요, 마가가 이 복음서를 기록할 당시에 초대교회도 있었고 오늘날 우리 신자들이 직면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내가 주님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섭리에 감사하여 순종으로 응답해야 하는 실천에 대해서 부담스럽게 여기고, 예수님이 나 대신 살아주셨으니 이제 나는 그저 예수님이 주시는 열매나 얻어먹겠다는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신다면 이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전통을 고집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고방식이 만일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행동 속에, 우리 자신에게서 드러난다거나 아직 그게 드러나진 않았지만 내 속마음에 이걸 품고 산다면 여러분, 우리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이 율법학자들을 심하게 책망하신 말씀이요, 그저 그 옛날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으로 남겨두지 마십시다. 우리가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늘 우리 자신을 되짚어보고 깨어있도록 하십시다. 성도 여러분, 사단의 전략은 오래전부터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고 순종해서 살면 생명을 얻는다. 사단은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 말대로 듣고 너가 원하는 대로 살면 너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돼서 행복하게 살 것이다. 사단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의 주인은 너이니 내 마음대로 살아라. 그것이 행복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 믿어서 여러분 자랑하는 것이 있지요. 그 자랑하는 것이 혹 내가 남보다 더 많이 갖고 남보다 더 좋은 지위를 누리고 남보다 더 많은 지식이 있고 내가 남보다 더 잘 먹고 더 좋은 집에서 살고 더 큰 차를 타고 더 많은 여행을 다니고 더 예쁘고 그런 것이라면 혹 우리의 신앙이 짝퉁복음의 유혹을 받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교회보다 더 크고 헌금 더 많이 내고 더 큰 예배당 잡고 더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더 나를 만족시켜주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짝퉁복음에 물들어가고 있는 건 아닌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여러분 이것에 대한 빈약한 이해는요, 여름 가뭄처럼 생명수가 말라버린 교회로 전락시킬 수 있습니다. 복음을 자기 구미에 따라서 그냥 띄엄띄엄 알고 있는 편협한 이해는요, 이 세속화라는 이 홍수 속에서 떠밀려가서 물은 많은데 정작 생수를 마시지 못한 그런 기갈 가운데 있는 교회로 떠나갈 수가 있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성경이 계시하는 대로 바르게 알고자 하는 마음을
여러분에게 새롭게 불러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짝퉁 복음에 속지 않고 진짜 복음에 대한 분별력을 키울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사람의 일로 시작하였을지라도요.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다 사람의 일로 하나님께 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약점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시작하였을지라도 거기에만 머무르거나 그것을 목적으로만 삼지 마십시다. 이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귀 기울여 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 마음에 굳게 간직해 보십시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인내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로 인한 평강의 열매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